안녕하세요. 교회에서 성찬식 할 때 있잖아요. 빵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혹시 무슨 생각하세요? 아, 그냥 의식이구나 하고 넘어가시나요? 아니면 그 순간 정말로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끼시나요? 어쩌면 그냥 늘 하던 거라 익숙한 절차일 수도 있고, 또 어떨 땐 정말 깊은 영적인 경험이 되기도 하죠. 오늘은 바로 이 익숙한 의식, 성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갈 곳이 좀 의외예요. 무려 45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문서거든요. 오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 문서입니다.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건데요. 1563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신앙의 핵심을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주거든요. 자, 오늘 바로 이 놀라운 문서를 가지고 성찬의 진짜 의미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먼저 보이는 약속이 뭔지, 그리고 실제적이지만 영적인 연합이라는 개념, 또 이걸 둘러싼 위대한 논쟁도 한번 짚어볼 거고요. 한 떡, 한 몸이 가진 상징성, 그리고 이 모든 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보죠. 보이는 약속. 과연 요리문답은 성찬의 핵심 의미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요리문답이 던지는 질문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성찬이 어떻게 당신에게 확신을 줍니까? 하고 묻거든요. 그냥 성찬이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고 아주 직접적으로 묻는 거죠. 여기에 대한 답의 핵심은 바로 확신인데요. 그것도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눈으로 보는 확신입니다. 빵이 떼어지는 걸 보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그리스도의 희생이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직접 맛보는 확신입니다. 빵과 포도주를 내 입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하고 기억하는 기념 행사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종교개혁가 칼뱅은 이걸 신비한 연합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는 순간이니까요. 정말 심오한 영적인 연결인 거죠. 자, 그럼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실제적이지만 영적인 연합. 성찬에서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이 행위, 이게 영적으로는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나와요. 말하자면 두 번 먹기 같은 건데요. 보세요. 우리의 몸은 눈에 보이는 빵과 포도주를 먹죠? 그런데 바로 그 똑같은 순간에 우리의 영혼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행위랑 영적인 실체가 그 순간 하나로 딱 합쳐지는 거죠. 와, 이 구절이 그 연합이 얼마나 깊은지를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땅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서 마치 그분의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표현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는요, 역사적으로 정말 뜨거웠던 논쟁의 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성찬 문제 때문에 종교개혁 당시 얼마나 많은 논쟁과 심지어 다툼까지 있었는지 몰라요. 그 수백 년간 이어진 논쟁의 핵심 질문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가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거냐, 아니냐, 바로 이 문제였죠. 이 질문에 대해서 개혁주의의 입장은 아주 단호하고 명확합니다. 요리문답 78문은 딱 잘라서 아니다 라고 말해요. 빵과 포도주가 무슨 마법처럼 물질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대신 이건 보이지 않는 은혜를 가리키는 아주 강력한 표징이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보징이라는 겁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두 관점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개혁주의 성찬에서 희생은 뭐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 한 번에 모든 걸 이루셨다고 봐요. 그래서 성찬은 그걸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죠. 반면에 카톨릭의 미사에서는 그 희생이 매일 사제에 의해 반복된다고 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방식도 달라요. 성찬에서는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하는 거지만 미사에서는 빵과 포도주 안에 물리적으로 계신다고 믿죠. 그러니까 결국 초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한쪽은 이미 받은 용서에 대한 확신에, 다른 한쪽은 용서를 얻기 위한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놓치고 지나가는 어쩌면 숨겨진 보물 같은 상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빵을 떼는 행위입니다. 라틴어로는 프락티오 파니스라고 부르는데요. 요리문답을 만든 사람들은 이 아주 단순해 보이는 행위 안에 성찬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봤어요. 아니 그냥 빵을 떼는 게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첫째, 이 행동 자체가 한편의 설교입니다. 빵이 쫙 찢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시각적으로 딱 경험하는 거죠. 둘째, 하나의 빵을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바로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해서 당시 요리문답 저자들은 미리 동그랗게 잘라 넣은 편리한 웨이퍼 같은 거, 그런 건 절대 안 된다고 했을 정도예요. 왜냐? 떼는 행위가 사라지니까요. 결국 이 하나의 행위가 과거의 십자가 사건과 현재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미래 천국 전체까지 쫙 연결해 주는 겁니다.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죠.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공동체적인 의미를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들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날의 천상식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리문답은 이 식탁에 누가 초대받는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첫째, 자기 죄를 아파하는 사람.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다는 걸 믿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고 다짐하는 사람.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성찬은 아무나 와서 먹는 공개 뷔페가 아니라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모여 나누는 아주 친밀한 식사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 하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반전인데요. 과거 종교개혁 시대의 문제는 뭐였죠? 성찬을 너무 마법적이고 미신적으로 대한 거였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그 정반대라는 거예요. 성찬을 너무 하찮게, 그저 번거로운 절차 정도로 취급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에서 성찬회 얼마나 자주 하나요? 1년에 고작 몇 번? 하는 경우가 많죠. 왜 그럴까요? 아마 준비하기 번거롭고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가 클 겁니다. 하지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성찬이 우리 영혼에 얼마나 중요한 밥이고 양식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렸다는 증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찬은, 우리의 성찬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신비롭게 만나는 감격스러운 천상의 식탁인가요? 아니면 그냥 순서에 따라 무미건조하게 거쳐가는 번거로운 절차가 되어버렸나요? 45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문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